41편 1절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자, 잠언 22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죠. 잠언 22장 9절 말씀. 잠언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22장 9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자,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 승리하고 싶으시죠? 아멘. 별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 형통하고 싶으시죠? 예. 형통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국에서는 형통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다 형통해요. 천국에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다 건강해요. 우리가 영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왜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면, 묵상하면 하나님이 언제 형통함을 주시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평탄하게 할 것이요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승리의 법칙, 말씀이 주는 승리의 법칙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질문을 먼저 던질게요. 주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 눈치가 빠르시네. 오늘 제목이 승리의 법칙, 주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보면 주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받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주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려놨는데 재밌게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하다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네? 기도하다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하다 담배 피우면. 근데 그 질문을 거꾸로 한번 바꿔보래요. 목사님,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할 수 있고 밥 먹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면 안 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담배 피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예? 맞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학생이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술집 나간다고 막 비난질 하는데 그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술집 나가는 여자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꿔 보니까 대단하죠. 술집 여자인데 공부하려고 열심히 낮에는 가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벙 쪄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상황을 좀 이렇게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거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뭐 많은 부분들 잠언에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이 주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받는 거 좋아하죠. 선물도 받는 거 좋아하고 여자분들 많이 계는데 여자분들도 뭐 이렇게 받는 거 좋아해서 내 생일은 언제다, 뭐 결혼기념일은 언제다, 뭐 그런 거 막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뭔가 받으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받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한번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살면서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 그 우리 불꽃교회 지교회를 만들어서 목회를 나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제가 거기 캐나다에도 2대 담임 목사로 갔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이게 이민교회는 담임자가 바뀌면 이게 김창배 목사님을 먼저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셨다가 필리핀에서 한 20년을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 캐나다 추운 데 가가지고 1년 계시는데 겨울에 또 가서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파송했잖아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거기 춥긴 춥더라고요. 제가 3월 달에 저는 갔는데 3월 달에 갔는데 영하 14도예요. 3월 21일 날 갔는데 떨어졌는데 21도. 4월 달에도 눈이 펑펑 와요. 거기 5월 달까지 영하예요. 5월 달까지. 춥긴 춥더라고요. 그런데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목회를 못 하죠.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근데 담임자가 바뀌면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12명이 드리는 거예요. 다 깨져가지고. 그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지원해 교회에서도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먼저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다가 2005년도서부터 이제 자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끊고 2005년도서부터 교회 자립을 하면서 2005년도서부터 이제 페루하고 남미의 어려운 선교지를 후원을 하는데 후원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한국에서 불꽃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막 지원을 해주시다가 그거 끊고 이제 자립한 교회라고 막 큰 돈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2,000불씩 지원을 해주셨었는데 100불, 200불 그렇게 다른 선교지에 지원을 하면서 그 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눈물에 감격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은 받는 거 좋아하는데 받는 거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선전 잘 안 하는데 요즘엔 빙그레로 바뀌었죠.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중에 그 요즘도 있어요. 그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 있죠, 큰 거. 제가 원래 사람이 커가지고 아이스크림도 큰 거 좋아했어요. 그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건데 그거 예전에는 빙그레 이전에 퍼머스트라는 그 상표였죠. 아세요? 퍼머스트. 근데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는 마음. 근데 성경에 오늘도 보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자,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3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물론
있는 자가 주는 것 같지만 제가 이따 성경 찾아볼 거예요. 꼭 있다고만 주는 건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불꽃교회가 선교하는데도 저는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구제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하게 구제할 수 있는 큰 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선물도 줄 수 있는. 우리 이성동 장로님 우리 교회 재무 맡으셔가지고 지금 벌써 3년째 수고를 하시는데, 장로님 계신데 제가 이런 간증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 이성동 장로님이요 재무부를 맡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늘 재무 보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 헌금 봉투에 낸 기도 제목 이렇게 늘 주시면서 간증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재무부장 이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재무부를 맡았을 때 우리 교회가 아직 건축도 다 안 끝났지만 이게 뭐 이자 나가는 것도 크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서 처음에 재무부를 맡으면서는 선교비도 좀 줄이고 또 다른 지금 뭐 줄여야 될 것들, 아니 줄일 것도 다 줄여놨지만 그래도 우리 이성동 장로님이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마른 수건도 다시 짜자. 여러분들은 재무를 안 맡으셔가지고 이게 실감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재무 맡으셔도 그 책임감 때문에 살림 잘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 하면, 우리 이성동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 이게 앞에 계신데 제가 그냥 이런, 근데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장로님이 새벽마다 여기 맨 앞에 앉으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하시대요. 내가 이 교회 살림을 너에게 맡겼을 때 그렇게 뭐 선교비 끊고 이렇게 저렇게 다 줄이라고, 쓰름쓰미 다 줄이라고 너한테 이 재무 맡겼냐? 그런 감동을 팍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바꿨잖아요. 선교비도 많이 줄였다가요, 요즘에는 우리 방법을 좀 달리해서 우리 선교부도 개미군단, 그래서 뭐 도미니카 선교회, 쿠바 선교회, 중국 선교회, 인도네시아 선교회, 저 어디예요? 저기 그 인디안 나바오 선교회, 이렇게 막 태국 선교회, 선교회를 하면서 개개별로 선교 개미군단을 만들어서 선교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선교비로 들어오는 예물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울러서 저도 이렇게 담임을 맡아가지고 제가 8월 25일 날 그 임시 담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하고도 벌써 이제 두 달이 지나 2년하고도 벌써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모자르지 않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살림 안 하셔서 모르시겠어요? 저는 기적처럼, 우리 장로님도 기적처럼 느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살게 안 하세요. 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펑펑 쓰잘데없는 데에다가 뭐 일본 말로 기마이 쓰듯이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면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본당의 문제도요, 이제 이성동 장로님 그런 간증하시면서는 저보다 더 담대해지셔가지고, 목사님 시작하십시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근데 하나님 사인이 떨어져야 시작을 하죠. 제가 돈 있고 없고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작해라 그럼 전 시작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제가 7일 동안 온전히 한번 좀 금식하려고. 저 금식하는 거 제 나름대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100kg거든요. 한 끼 안 먹으면은 꼬르륵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신방 가서 신방 다니면서 먹어 버릇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도 뭐 이렇게 간식거리 있으면은 잘 먹거든요, 저는. 그런데 7일 동안 금식할 거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전 지금도. 그래서 제가 미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잘 버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담임 맡고 나서는 당이 조금씩 나와요. 이게 아마 알게 모르게 제가 좀 신경도 쓰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당뇨가 조금 있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식사 조절을 해야 되니까 금식하는 거를 의사들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제가 하려고 그래요. 7일 동안. 약도 끊어야 돼요. 사실은 먹는 약이 있는데 약도 끊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때 좀 써보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도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 기분 나쁘면, 제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할아버지는 그러잖아요. 냅두라. 우리 할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냅두라. 배고프면 먹는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할머니는요, 마음이 이렇게 약하셔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고 막 들어주시면 제가 먹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는 웬만해서는 잘 안 하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고 싶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7일인데 온전히 7일 동안은 좀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한 끼라도 금식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멘. 아멘 해주신 분들은 한 끼라도 동참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맛이 나요. 감사한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어머니 추도 예배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철야가 있어서 낮에, 오늘도 특별히 다 이게 휴일이니까 낮에 아버지 모시고 우리 오남매 다 모여서 추도 예배를 큰형님네에서 드리고 왔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어머니 산소를 잠깐 갔다가 그리고 이제 형님네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오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오남매 이렇게 지나는 거 보면서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같다. 형님들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 뭐 기도의 용사시기도 하셨지만 참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셨던 어머니세요. 어머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근데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다 우리 형제들이 동의하는 거. 저희 형님도 의대를 다니면서 그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을 한꺼번에 막 네다섯 명씩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밥해 주시고 빨래 해 주시고. 저희 작은 형님도 그렇고, 작은 형님은 또 그 설계 건축을 전공했는데 그 집 밑에 집 그 지하에다가 건축 그 방을 하나, 이렇게 큰 상들, 건축은 이렇게 제도상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고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작품들 만들고 그래. 그거 다 뒷바라지 해줘. 제가 막내 아들인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생들 또 어렵잖아요. 신학생들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데리고 가면요, 몇 명씩 데려가도 밥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심지어는 뭐 빨래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거에 영향을 저희 자식들이 다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시다 그러는 강사 목사님을 7살 때 다 만나봤습니다. 강다리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최이식 목사님, 그분들은 저 모를 거예요. 이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저 7살 때 부흥회 하시면 이렇게 그 첫날 저녁을 집에서 대접해. 뭐 대단한 걸 대접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그 오뎅 전골, 뭐 스키야키라고 그러죠, 일본식으로. 그 뭐 이렇게 불고기 전골 같은 거, 그런 거 대접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그전 7살 때 신현규 목사님, 뭐 강다리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집에서 만났어요. 최희식 목사님. 최희식 목사님 같은 분은 콜라를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몰랐잖아요. 콜라 사러 제가 막 이렇게 뛰어가던, 그때 구멍가게에 막 뛰어가던 생각도 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그래도 어려운 때를 지낸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형통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고백을 했어요. 오늘도. 근데 오늘 또 와가지고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교육자들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주간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보고하고 또 이제 부흥회 접대하는 것도 확인하고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부흥회 끝나면서 또 있으니까 특별 새벽기도회도 점검하고 주제 점검하고 현수막 붙이는 거 점검하고 그다음에 강사 접대하는 거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 할 때 1, 2부 새벽기도 모이는데 우리 아침 식사 대접하잖아요. 아침 식사 대접하는 거 들어왔냐 그랬더니 부흥회는 다 됐는데 특별 새벽기도회는 아직 광고가 제대로 안 됐는지 대접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대접할 수 있을 때 대접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대접할 수 있을 때 대접하세요. 예,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렇게 대접하는 게 복 받는 길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복 받는 길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대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제가 잘 안 했어요. 그렇게 뭐 강조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대접할 수 있는 힘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뭐 제가 우리 장로님 예도 들고 우리 선교 후원하는 예도 들지만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요즘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큰 손들이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선교도 할 수 있는 힘있게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제가 몇 주 전서부터는 기도 하나 또 바꾼 게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유통자들이 좀 되게 해주세요. 요즘 유통업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생산자가 있으면은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게 유통의 그 경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많이 받아서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유통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는 분의 그 원조, 요즘에 뭐 식당도 원조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주는 분의 원조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성이라는 게 뭐가 영성입니까? 뭐 영성을 뭐 어렵게들 막 얘기하는데 영성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타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의 원조예요. 그러면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은 하나님 닮아가는 건데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타적이신데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어떻게 말로만 사랑해서 사랑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번만 좀 찾아보세요. 잠언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고요. 잠언 28장 27절도 한번 좀 열어보세요. 잠언에 그런 얘기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잠언 28장 2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에게는 궁핍하지 아니한대요. 손을 벌리고 줄 아는 사람은 궁핍하지 않는데요. 그거 아세요? 궁핍하게 안 하세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잠언 19장 7절. 잠언 19장 17절. 19장 17절. 17절이네. 자, 932쪽.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 하나님 신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못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면 하나님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대답하기 귀찮으세요? 대답 잘해야 졸음도 물러가는데. 하나님 신용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신용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제가 요즘에 신명기도 강의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가나안 땅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한데 오늘 잠언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지르는 거니 그 선행을 도로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 갚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요즘에 막 아무에게나 이렇게 막 기마이 쓰듯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한번 볼래요? 시편 112편도 한번 보세요. 잠언 또 앞으로 넘어가. 시편 112편 5절 887쪽에 있어요. 자, 이게 막 신세 타령하고 어려운 소리 하는 사람들, 요즘에 뭐 그런 사기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와서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전혀 못 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방을 얻어야 됩니다. 얼마를 좀 교회에서 지원. 제가 언제 봤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데요, 그 신세 타령 놓는 사람들한테 막 넘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 속아서 넘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기 시편에 있더라고요. 112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정의로 행하래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필요한. 꾸어줄 때에도 꾸어주는 자는 잘 되는데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 그 일을 정의로 행하래요. 정의. 먼저 성경에는 공의로 나왔는데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그런 일들을 정의롭게 잘 해 나가라는. 자, 오늘 이제 결론들을 좀 내리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찾아본 말씀 외에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내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 있어요. 빌립보서를 제가 다시 묵상을 하면서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오늘도 어느 성도님이 좋은 영상을 전도 폭발에 올려놔서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영상 가운데 나오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무슨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의 배경 가운데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좀 열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5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이게 뭐 13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같이 외웠으니까 15절부터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19절까지. 15절로 19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잘 주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열매가 능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잘했다.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게 잘했다. 주는 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지금 나와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마게도냐 떠날 때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만이 그를 도와줬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기 17절에 보니까 주는 행위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주는 행위를 기뻐하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풍성한 열매들을 채우기를 원하시노라. 축복한다. 자,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고자 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는 많이 연복에다가 헌금함에다가 넣는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적은 돈이지만 그 렙돈을 연복에 헌금함에 넣는 걸 주님이 보시면서 그게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가진 걸 전부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건 액수를 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과부에게 두 렙돈이 왜 크냐, 왜 전부냐, 이거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그 과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인생 승리의 법칙 중에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승리한다, 이 법칙을 보면서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내가 드리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보자는 거예요. 드리는 자는요, 은혜를 베푸는 자는요,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더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자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래. 결론이니까 찾아볼까요? 한번 로마서 12장 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나왔어요. 로마서 12장이 긴데 마지막 12장 8절 한번 보세요. (12장 8절) 자, 긍휼을 베푸는 마지막 단락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주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래요. 즐거움으로.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하고 또 내 거 챙기는 거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인생 승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으시리라. 말씀에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주는 법칙도 억지로 주면 안 되고요. 뭐 내 이름 내려고 보이는 데에서 막 주는 거,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지 몰라요. 주님은 다 보신다 그래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래요. 그리고 갚아주신다 그래요. 우리 안에,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정말 잘 됐으면, 축복의, 요즘에 제 기도에 축복의 유통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눌 수 있으려면 잘 돼야 되잖아요. 또 잘 된다고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꾸로.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 주셔서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곳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곳에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